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그 선지자, 구약에 있었던 보통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함을 가진 더 나은 그 종말의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걸 살펴봤고, 또 지난 시간에 메시아라고 인식하셨는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신 것은 아니지만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기록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1세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드러내고 계셨음을, 그리고 누구도 그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음을 우리들이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예수님은 과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했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는 것은 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전한 진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바울이나 후대의 교회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후대의 교회, 오래 지나서 신학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아니면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두 가지 정도로 추격이 되는데, 첫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C.S. 루이스가 그의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발전시킨 주장의 형태와 같은 것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루이스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딱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의도적인 사기꾼이나 혹은 미친 사람으로서 주장을 한 것인지, 혹은 그가 진리를 말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라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진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천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만 국한시켜서 보는 그런 결과를 기독교 안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은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읽을 때에 신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인간 예수, 사람 인성도 100% 가지고 있는데 인성을 100%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부분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믿음이긴 하지만,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의 한 유대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런 보는 시각 같은 것들이 많이 지워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곧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게,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삼위일체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믿고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과연 주장을 했는가? 사실 복음서에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고 좀 사실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인식했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쉬울 수 있지만 복음서에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사실은 좀 이런 식으로 들리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요 정도로만 그냥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견해가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둘째는 특히 자유주의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거나 말했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해왔듯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신과 인간의 범주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지 그게 서로 혼용이 되거나 섞이거나 어떤 편이 다른 편으로 편입되거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신과 인간은 엄격하게 구별된 서로 배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성육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계열의 생각은 1950년대 미국의 신학자였던 존 낙스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영국의 존 낙스 말고요. 미국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진영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겹도록 그 사람의 주장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삼위일체의 개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는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존재가 신이 육신을 입고 왔다든지 이러한 개념은 나중 세대에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성육신적인 생각과 가르침을 이교도적인 생각을, 사상을 이후에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끌어들여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크리스찬의 처음 세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고 1세기 말이나 더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 쓰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 1세기 말이나 혹은 더 후에 덧붙여진 내용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신학들을 첨가시킨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 그와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복음서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세기 유대기교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첨가해서 넣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생각.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로 극단과 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찬성하든 반대하든 일단은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일단 먼저 개념부터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실은 하는 대화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계몽주의적인 시각,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식, 이성이 이 모든 것의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 이걸 먼저 차치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세기에 우리가 그런 지금 현대인들이 아는 식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 계몽주의 이후에는 이신론적으로 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해놓고 이 세상에는 절대로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으로 그런 보는 시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까 저 자유주의적인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들고는 그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거리를 둔 천국에 물러나 계시는 이신론적인 하나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것, 이거는 사실은 차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1세기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상정하고 있었는지 1세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세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것을 주권적으로 지속시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 절대적인 주권적인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서 인간과 분리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 속에 속하는 어떠한 힘의 물체와 인격화가 아니고 인격 그 자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만드시는 인격이시고 강력하게 그 속에서 관계를 하고 그들 가운데 남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을 창조된 어떤 피조물로 격화하려는 생각 또한 유대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유대인의 믿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과 밀접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신 상태로 남아 계시는 분,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많은 유대인들의 문학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고 구원의 활동을 하신다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이런 5가지 구체적인 방법들로 이야기 속에 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이 펼쳐져 나갑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는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는 직접 영광으로 돌아온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는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고, 또한 그분이 이 일들을 하실 때 인자와 같은 어떤 일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 그의 보좌를 공유하실 것이다 라는 개념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대 유대인들의 그림은 유일신관을 유대인이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삼위일체 같은 개념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상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자와 같은 이와 그 영광을 나누고 보좌를 함께 공유하실 것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 개념에서의 그런 삼위일체적인 개념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지가 사실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손쉽게 1세기 유대인들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현대의 신학자들의 주장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른 조건이에요. 그래서 현대식으로 보지 않고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셨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측면은 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언약과 그리고 관념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로기와 그리고 포로 후기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에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죠. 이 약속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2성전까지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2성전기에 나와 있는 성경들까지도 여전히 여호와는 시온으로 미래적으로 돌아오셔야만 한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때에 쓰였던 성경의 주제예요. 사실은 그것은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그렇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가운데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그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워진 종말론적인 성전으로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된 성전에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것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또한 시편 또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는 세상을 심판하러 돌아오시는 것을 경축하고 찬양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사실 제2성전의 모습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제2성전 지금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 재건했었던 그 초라한 제2성전 말고 영광스러운 집으로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실 거다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빗대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여진 말라기 또한 이스라엘이 찾는 여호와께서 갑작스럽게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갑작스럽게 오시는 이유는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들의 대부분은 분명히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지리적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이 출바벨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과 견주어서 봤을 때 온전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온전한 출애굽의 일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출애굽기 40장에 장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했었던 그 온전한 여호와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레위기 9장과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온전히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출애굽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시온의 영광과 함께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언약으로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것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 벤시라 24장에 나타나 있는데 지혜가 토라의 형태로 성전에 돌아와 거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그 책은 BC 200년 전에 기록되었었고요. 그러한 낙관적인 그런 시각은 이후 2세기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걸로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토라가 성전에 왔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200년이 지나면서 아직 아니구나 이 사실을 더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어떤 경우에도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의해 선포된 모든 세계가 환영하게 되는 재건된 성전의 모습은 전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알리는 그런 새로운 절기 또한 만들어진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결정적인 최종적인 승리 또한 없었고 전 세계가 여호와의 영광을 환영해서 그 성전 앞으로 나오는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왕조의 건립도 없었습니다. 성전, 승리, 그리고 왕권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얽혀져 있는 것인데 여전히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아직 성취되지 않은 소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앞으로 있을 여호와의 시온회로의 귀환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전통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구약 성경과 그리고 이 성경 예언이 끝나고 나서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신구약 중간기 그 기간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깔려져 있는 그런 인식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귀환하셨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어떠한 장소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역동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언약을 이제 새롭게 갱신하시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과 승리로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왕적인 귀환을 약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잘 알죠? 3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럼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길, 여호와께서 귀환하실 길, 그걸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이 돌아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준비하라 라는 외침이죠. 이 구절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쿰난 공동체는 사해, 쿰난 동굴에서 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라고 하는 말을 이 직설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를, 예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대중들을 선지자적인 경고를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고, 쿰난은 그들을, 대중들, 이 부정한 대중들, 그리고 부정한 지금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런 자들과 분리함으로써 사막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40장은 여호와께서 이제 그 예비된 길로 돌아오시면 돌아오셔서 통치하시고 시온회로 귀환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사 젖먹이는 앙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시는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내용,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돌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목자가 양들을 치시고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화하고 증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기는 구원을 보았도다 되어 있지만 사실 미래형이에요. 구원을 볼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그것을 모든 열방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시온의 귀환을 절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선포는 이 새로운 출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포로기를 이제 완전하게 온전하게 끝내실 것이고 그는 그때 시온에 돌아올 것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출바벨론, 완성되지 않은 출바벨론의 완성,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누가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올라가시는 그 발걸음을 누가는 이제 이 이사야서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구약의 성경들에서 이야기했었던 시온으로 여호와께서 귀환하시는 그 귀환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들을 쭉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제 시온에 귀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도를 누가가 이미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통과해서 가시냐면 여리고라는 곳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집에 유하시면서 삭개오랑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친교를 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삭개오는 비난받는 인물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친일파 이런 꼴인데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세리죠. 깡패들입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예수님이 이러한 비난받는 자들과 식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특징이었죠. 근데 이 이야기 말미에서 삭개오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중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돌리겠다고 공포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옛적의 선지자 같이 길을 잃은 죄인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대신에 소외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는 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절정적인 그 마지막 귀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찾아오시고 귀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삭개오 사건을 일으키는 것으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이 그의 백성을 찾고 그의 백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그 흩어지신 양을 다시 목자로서 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삭개오 사건 후에 누가는 10개의 문화, 이 달란트 비유, 10개의 문화의 비유를 바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한 귀인이 왕권을 얻기 위해 외국으로 가고 그 후에 돌아오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러 잠시 비었을 때 악을 행하는 그런 나쁜 종들이 있죠. 그 종들을 이제 그 아들이 왕권을 이제 가지고 돌아올 때에 벌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비유는 흔히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읽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누가의 버전에서는요, 수많은 세대 속에서 생각해왔던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예견한 것이고, 파루지아, 왜 근데 이렇게 늦게 돌아오시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지체되고 오래 걸렸는가? 그리고 그가 돌아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파루지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 이 비유를 하시는지를 누가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왜 그렇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가 이걸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재림했을 때 이루어질 거야. 오해하고 있는 대중들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맥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대중들이 지금 곧 이제 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청중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그들의 소망을 잘못된 것이다 수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일이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한 이 비유를 듣고 흥분해서 찬양하고 열광적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비유를 끝나고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분이 바로 그 왕이구나, 이분이 여호와가 다시 시온에 온다는 그분이구나, 이 사실을 그 비유를 통해 알고는 흥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완전히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 이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시온에 귀환하는 그 여호와의 그 일을 지금 내 안에서 이루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인식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냐? 지금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귀환하시는 여호와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신성모독 같은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어디 주둥아리를 저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안하게 만들죠. 그 제자들의 그러한 그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를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입성 자체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그 귀한 돌아오심을 성취시키는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신실하게 준비하고 늦게 오더라도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문화의 비유는 예수께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귀환하고 계시는 성경에 잘 알려진 이야기를 리텔링, 자기 방식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공의가 이제 극적으로 곧 드러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상급,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가 그린 그 승리의 입성 버전 안에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에 다가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슬퍼서 우는 애가라기보다는 재앙이 곧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에 가깝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해 놨어요. 원문을 Time of your visitation. 이는 네가 뭘 지금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그때를 네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곧 멸망받을 것이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왜? 지금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시는 그 여호와의 귀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귀환의 날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을 누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백성들에 대한 탄식도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자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지테이션, 방문이 되었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대해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그 이스라엘이 소원하고 있었던 절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호와께서 역사 안에서 일하실 것이고 그가 그것을 택한 자를 통하여 하실 것이라면 그 택하신 자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자,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의 돌아오심 가운데 한 가지 특이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의 상징적인 행동들, 예수님을 둘러싼 이야기들과 수수께끼 같은 이런 맥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유대인들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역사 안에서 종말론적인 절정적인 일들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는 이가 바로 내가 이야기한 그 사람이 맞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입증을 받게 될 것이었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는 높임을 받고, 그리고 높아진 자리에서 단순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영광을 받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보좌를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대 유대인들은 다양한 문서들을 통해서 높아지고 왕위에 앉는 그 인물이 천사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전통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보좌 수레의 비전을 받는 에스겔서 1장과 또 인자 같은 자가 옛적부터 있었던 이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다니엘서 7장,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사상들이에요. 이러한 추측은 유대교의 신비주의적인 모든 전통, 그리고 그의 수많은 신학적 세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자기들이 구축한 신비주의적인 세계에서도 자주 애용되었던 본문들이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천사인가? 뭐지? 인간인가? 뭐지? 이런 것들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마지막에 그런 에이전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던 사상이었어요. 때때로 문서는 신비적인 여행,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환상으로 보기 위한 시도, 이런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모세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전통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들은 순교자들을 그 순교자들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향해 경건한 자들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가? 그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언급까지도 했습니다. 이 식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랍비 아키바가 제시한 다니엘서 7장 9절에 말하고 있는 이 보좌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을 위한 것이다. 그럼 이 아키바가 봤을 땐 다윗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아키바가 메시아로 인정했었던, 메시아로 선언했었던 바르코크바를 별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다윗이다, 그가 바로 여호와와 함께, 인자와 같은 이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할 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키바뿐만 아니고 이 시기에 쓰던 다른 유대인들 여러 교사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차지하는 보좌, 복수의 권세,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유일신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대인들 유일신 그런 게 아니었던, 하나님이랑 똑같은 보좌를, 똑같은 영광과 높임을, 찬양을 받을 그런 동일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들이 희한하죠. 그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과연 어느 정도 멀리까지 나갔는가라고 보는 것은 여전히 신학적인 논쟁 중의 사안이지만 요점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세와 영광을 차지할 그런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그때 당시에 존재 분명히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자체적으로 모순적이지도 않았고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은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그 믿음이 실제로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특히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 세상에 어떻게 관계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심판이 화해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중개적인 임무를 통하여 행하실 행동에 대해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넓은 생각들이 제2성전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 가운데,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향해 지상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오고, 다니엘서 7장에 왕좌에 앉게 되고, 에스겔서 1장에 이 하나님의 보좌와 발전된 관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적인 개념이 이런 여호와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보좌를 공유할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한 갈래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대적인 귀를 조정해서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대답하신 장면을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함축들이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 가운데는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른 성전을 세운다, 이런 위협을 한 적이 있었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봤듯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성전 사건에 내포된 의미였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한 거는 그냥 성전 정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 그것을 세우신다는 의미였었죠. 마가복음 13장과 그 병행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현대인의 귀는 여기에 담긴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또 바울 또한 성전을 대항한 폭도와 같이 여겨지고 고소당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소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성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현대적인 그런 질문으로 바꿔서는 안 되고, 그때 당시 원래 상태로의 질문의 내용과 이해를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여기 내가 그니라 되지만 원래는 I am.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복음서의 예수님의 재판 장면은
문서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신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하여튼 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한 예언만을 언급해도 충분한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무너뜨려 버리겠다. 아예. 그런 충고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들은 소문으로 이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추궁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로 그런 성전을 파괴한다는 그런 끔찍한 말을 했는가? 그럼 성전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공격한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하나님을 명백하게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는가?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I am,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이들이 더 이상 신성모독, 이 다른 증인들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 사람 사형에 해당한다, 난리가 나죠. 이건 I am이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테트라그라마톤 이걸로도 알려줬지만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에고에이미, 그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그 하나님 I am, 하나님과 여호와의 명칭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 명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명칭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오고 보좌에 앉는 그 내용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곁에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란 말을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을 누가와 마태는 첨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내가 곧 그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마태와 누가는 일부러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태의 부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능의 보좌에 앉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제부터는 곧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걸로 부활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즉 다니엘서 7장의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바는 예수님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좌 위에 앉는 그 인물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지만 다수들은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 인물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동일한 보좌와 영광과 찬송을 공유할 신적인 인물,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 30세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이
쥐가 그 자리에 앉아 인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신성모독으로 언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의 심판 보좌를 자신이 공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이런 신성모독하는 참남한 말을 자기 입술로 직접 하는 놈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 내가 바로 그 인자야. 근데 예수님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뿐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섭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했는가? 아니면 그거는 나중에 보통 4세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돼서야 그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짓 신격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봤냐 안 봤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자세하게 살펴볼 방대한 양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중재되지 않은 어떠한 권세, 성전을 대체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 안에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하여 본다면 우리는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의도도 알 수가 있고 누가가 바르게 그 사실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여호와의 시온성으로 돌아오심을 실제로 의도해서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그 자신이 그 절정을 이루는 여호와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상정해 놓고 그 일을 몸소 상연하고 상징화하고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인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언어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은 입증될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좌를 공유하는 그 자리에 곧 앉게 될 것이다.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신문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밝히는 것인가? 자,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편은 인간 예수예요. 100% 인간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했고 그의 생애 동안 신실하게 그의 아들로서 그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란 점도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경이 여호와의 묘사가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던 그 일들이 그 안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치는 바다를 패배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시는 그 마지막 때 행하시는 여호와의 모습, 죄를 용서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의 백성을 목양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직접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에서 다 그대로 여호와께서 직접 하실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거는 복음 기자와 혹은 그 후대들이 다 지어낸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안에 있는 이미 풍성한 그 반영들 포함한 역사적인 증거들의 총체들은 그게
후대에서 다 각색된 것이 아니고 초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미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우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의 사역을 구현하고 계셨고, 복음서 기자들은 그 사실을 인식을 하고 복음서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그 사역을 바라본 복음서 기자들의 인식 속에 이미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복음서 기자도 그걸 나열을 할 때, 이 사건들을 나열할 때 아까 누가복음 19장을 살펴봤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건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이 직접 행하기로 말씀하신 그것들을 다 몸소 행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셨기도 하지만, 인식하신 부분을 성경 사복음서에서 뽑아낸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성경 안에서 뽑아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왜냐? 그 100% 인간의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고 중동 사람이었고, 이거 다 완전한 100% 인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지식은요, 2 더하기 2는 4야 이런 수학적인 그런 그 객관적인 지식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것은 마치 나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아는 그런 지식.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보면 사랑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그리고 막 속을 썩이는데도 그래도 가족이라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그런 지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여호와로서의 인식은 그 2 더하기 2는 4야 이런 인식이 아니라 그런 식의 인식이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일이 온전히 지금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제2위 하나님, 성자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했냐, 이런 타이틀, 신학적인 타이틀은 우리가 제쳐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의도로 나사렛 예수는 자신이 삼위일체의 제2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 이 생각은 잠시 내려놔야 돼요. 1세기로 돌아간다면. 1세기에 그런 개념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쪽으로 자유주의자가 예수님을 몰아붙이듯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인간이야, 이런 쪽으로 환원주의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1세기 사람의 생각에서 여호와께서 심판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시온에 돌아오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건 하실 일이야. 근데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입성하면서 나귀를 타고 일부러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의도적으로 성전 파괴를 이야기를 하시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사해주는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말을 해주고, 출애굽에 완성되지 않은 그 출애굽이
온전히 절정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자기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 그 사실이 하나님이 직접 이룰 것이라 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 자신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기, 종말론적인 출애굽기의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고 자기가 그 자체고 그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의 돌아오심과 구원하심이 자기 안에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런 거 없었어.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기를 메시아로 인식한 적도 없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의식한 적도 없었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 와,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총 3시간에 걸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갔다는 거,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종교와 바울의 종교는 다른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많은 이론, 세상 사람들의 이론과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해석들이 존재를 해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기반을 쌓는, 그래서 든든한 기반이 쌓이면 어떤 것들 드려도 별로 현혹되지 않는데 든든한 기반이 쌓여있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신천지에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새로운 것들,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쪽이 들어왔을 때 뭔가 새로운 것, 근데 2000년 동안 온 것들 중에서 뭔가 새로운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종교화되고 육신화돼서 혹은 율법화돼서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미 사실은 다 공유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지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셨는지 또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복음서와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의 지식과 사상도 그리스도의 강력 앞에 다 무너지고 바른 복음의 기초만 저희들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